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장 39절 40절, 야고보서 2장 8절 9절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과 주고받는 또한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 사랑 없으면 우리 한 걸음도 우리의 그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 이꼴하다는 것, 똑같다는 것.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 속에 있는 최고의 법이라는 그런 말씀 구조를 인용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 가장 최고가 무엇인가? 정말 나를 전율케 하고 나를 다시 깨어나게 하고 나에게 힘이 샘솟듯 다시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 내 생각도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열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뭐예요? 그 이끄심을 우리가 쫓아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우리 자신이 보이고요, 우리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잡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쳐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주시는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 누리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 원수라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해치고요. 또한 심지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원수를 여기고, 또 같은 생각 갖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을 같이 동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불현듯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그 자기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그 이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사랑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과실과 그 모든 좋은 조건과 환경들을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금한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의 씨앗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왜 저것만은 허락하지 않나? 그걸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신이 싹들 때 사단이 그 허점을 보고 그 틈새를 보고 그에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서 공급해준 삶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기 사랑하는 그런 정말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오리진 자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침에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감을 자기가 느끼고 깨달을 때 내가 살아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증거하고 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삶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메인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쉼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기회와 찬스를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어제 같은 오늘을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교회가 분열되고요. 정말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처럼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면서 그 안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것이 마지막 때 증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그 가치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잘됨을 위해서 나의 근본적인 삶의 어떤 그런 믿음만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진정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을 때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동일하게 공감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필레오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미지근해서 토해버리는 어떤 그런 우리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반대적인 의미예요. 반대적인 의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가치, 그 이상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쥐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는 본질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갈급해하면서 그 사람 얻으려고 허석대며 달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계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로 그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죄악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예화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강도 만난 자가
이제는 사경을 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이 지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레위인도 지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만과 이제 곧 죽게 될 그 지경에 놓여있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대화가 누구하고 이루어진 거죠?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냥 적대시했어요. 그리고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 아시리아와 같이 통혼하고 결혼하게 되고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정말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사가 그 강도 만난 자의 가장 참 이웃이 누구이냐 물었을 때에 율법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해요. 차마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은, 이방인은 일단은 뭐예요? 접어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변질된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까지도, 사마리아인까지도 너희들이 사랑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들의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랜드팍 양로병원에 갔습니다. 저희들 자녀들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 자녀들의 그런 탤런트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로병원에 가서 여쭈인 것이 많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자녀들이 연주할 때에 그 사랑이 노래될 것이고 그 주님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의 이끌림을 받고 무엇의 영향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제 움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핵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보면은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강령은 핵심을 말합니다.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더 강하게 너희는 범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법,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최고의 법은 로열 로라고 왕법입니다. 왕법은 황제가 의회를 열어서 오픈했습니다. 의회를 오픈해서 이제 거기에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법을 제정합니다. 결정합니다. 누가 있는 임배하에 황제가,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법이 제정되는, 결정되는. 그리고 그 결정된 왕법은 누구도 뭐야? 거부할 수 없고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왕법, 하나님의
사단이 그것을 끊을 수도 없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늘 항상 다시 되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떤 구원세자도, 어떤 능력자도,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사랑이 끊을 조건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사로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리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어떤 특별히 계층을 통해서, 또한 기회가 있어서, 또 아는 사람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고 또한 베풀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 밖에 있는 그 대상이 다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외의 others, 다른 사람들은 다 이웃이라, 성님의 대상이라, 사랑을 나눌 대상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하기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 사랑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게 되면은 변질될 수 있어요. 조금 뭔가 또 포장될 수 있어요. 뭔가 다 다른 것이 감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며 섬기며 또한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우리가 또 성도 간의 가정 안에 사랑할 때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영원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은 진정한 이웃사랑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지치게 됩니다. 번아웃 되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주권 아래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조건들이, 그리고 나 자신, 내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그 복음의 그 비밀을 우리 깨달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이제는 딜리버리 해야 됩니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이 부담감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불붙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소망찬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비전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름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 집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달라 그래서 떠났어요. 극적으로 이제 그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다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아들의 먼발치에서 바라보다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이 막 마음의 분위기를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 자기 소유, 자기의 그런 몫을 가지고 떠나서 패가 망신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남이라는 거죠. 형제였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는 정말 헌신했는데, 자기보다 더 집 떠나서 망나니로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 속에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린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살면서 너는 그 특권과 하나님의 나의 그 은택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사랑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이 누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정체됩니다. 정체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묵하면 흘려보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또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처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또한 더욱더 지경을 넓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챌린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주님이 관심을 둔 대상으로 나아가라. 그들이 이웃이라 말씀합니다. 이웃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유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원수도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축복하고 선대해주고 기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학생회를 섬기면서 같이 학생회 임원으로 섬겼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이제 학생회를 준비하면서 피크닉, 또 체육대회 이런 걸 준비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가서 막 준비를 하는데 어디 간 거야? 자꾸 이리 저리 찾아보니까 저 구석에
그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전사님 뭐 하십니까?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 그 전사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 뭐야? 융통성이 없구나 생각이 막 들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예.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예. 나중에도 기도할 수 있지 않냐고.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계속 컴플렉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먼저 깨닫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아들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떠올려 주신다.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 사랑이 정말 퍼펙트하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 그들의 만족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교제함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사랑이 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세워지면 수평적인 사랑은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저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형식에 갖추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식을 우리가 갖고 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괜히 그 틀 속에서 정말 본질,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역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짜증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 우리 자신이 내 힘으로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고갈되게 됩니다.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 나를 사랑하신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인데, 죄인인데 나를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멀시풀한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그런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의 법, 이제는 우리가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저 어떤 형식을 갖춰서 어떤 제도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삶의 지경을 넓히고 섬김의 지경, 사랑의 그런 공개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또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메시저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웃 사랑 이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이웃 사랑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요, 정성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